행복한 항상 뒤에 불 좀 다 켜주시겠어요? 행복한 주일 오후에 배우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잡으셨습니다. 시작. 은혜의 자리 잡으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믿으시는 분 옆에 분과 아멘 세 번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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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희생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을 믿고 박수 치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소리 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복도 사실은 행복으로 같이 번역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바라시는 분임을 믿으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아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아멘 이것이 행복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으니 아멘이세요.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주님을 위해 주십니까.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아멘.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고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우리의 모든 고백합시다. 당신이 있으므로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고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모든 것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입각하고 순종하고 실행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니 나의 생활이 가끔은 그림자에 들이워치고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생활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빛을 따라 주님의 간사체로서 주님의 빛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의 꽃밭이 행복의 꽃밭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불과 햇빛과 사양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세 더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약불이 되어 또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를 되가여 주시옵소서. 저도 높은 기도하실 때에 주여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배 마치고 오후에 함께 또다시 오후 예배를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때때로 버겁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방패이심을 고백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힘써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치거나 상흔이 없게 하여 주시고 차를 운전할 때도 늘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표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듯이 우리도 일상에서 다 아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눈에 보여주고 귀에 들려주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도 있고 여러분 혹시 지구가 도는 것이 소리가 들립니까? 혹시 누가 어떤 그런 분 있으세요? 근데 지구가 도는데 그 소리가 우리가 직접 들으면 귀가 다 박살이 납니다. 근데 지구가 굉장히 돌고 있잖아요. 빨리 못 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요 너무 큰 건 못 듣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들어요. 그것도 복이고요. 눈도 마찬가지요.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봐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예수님의 실체는 사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실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영으로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이제 말씀으로 이거 이제 로고스라고 하거든요. 영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 예수님의 실체는 말씀이셨다. 저희가 굉장히 좋아요. 말씀, 영, 생명, 능력, 말씀. 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생명, 능력,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말씀, 영, 생명, 그렇죠.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도 요한하고 바울이 모든 사도들보다도 이제 베드로도 조금 그렇지만 영적으로 더 깊이 이렇게 경험을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천국을 보고 오잖아요. 근데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하늘에 3층 하늘이 3층으로 되는데 그 3층에 하늘나라까지 보고 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세상에 이렇게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설교를 치면 일상적인 설교가 아니라 더 영적인 깊은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렇게 읽어드리잖아요. 오늘 본문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은 무형체적. 근데 말씀이 형체로 나타났어요. 말씀이 육체로 나타났어요.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원래 그 예수님의 실체는 말씀이셨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다. 그의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형체를 입고 오셨다.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 인카네이션 혹은 성육신이라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근데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셨다. 창조도 하셨고 그 모든 것에 초월해 계셨고 하나님이셨고 이런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늘 14절 말씀이 그 얘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원래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죠. 또 원래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믿지 아니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다. 이제 우리나라는 하느님이라고 쓰잖아요. 이 원래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으로 쓰는 나라예요. 왜냐면 이거는 뭐 국어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원래는 우리나라가 애국가에 옛날에 이렇게 세로로 쓴 거기도 보면 하나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으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성경을 물론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가 무슨 복된 나라냐면 성경이 중국하고 일본에서 번역이 돼서 성경이 들어왔어요. 이제 대개는 보면 선교사들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익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언어로다가 성경을 번역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외적인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도 갔고 일본에도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만나서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거기서 그들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성경을 번역본을 갖고 왔어요. 번역본을 가져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선교사들이 와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대개 하나님이란 명칭을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중국이나 일본의 언어는 하나님을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고유명사죠. 그냥 전 세계에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할렐루야.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근데 이거를 선교사가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그 하나님 대체로 그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구약에는 크게 두 개의 명칭이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야훼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사는 것이 여호와라는 말을 야훼라고 언어로 볼 때는 야훼라는 말로 쓰여져요. 또 하나는 엘로힘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엘로힘이란 말이 하나님 유일하신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한 분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란 말 속에는 한 분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 어떤 걸 쓸 것이냐 이렇게 서로 의견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이걸 쓰기로 결정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하느님이란 말은 범신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범신론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느님은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범신론은 뭐예요? 다 이렇게 신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어디든지. 근데 범신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유일신 한 분 하나님.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이다. 사람이다. 왜? 사람은 사람에게 익숙해요.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어디에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약에는 임시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일회성으로 임시전통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제 6대 제사가 5대 제사, 6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에서 쓰여지는 제물이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네 가지의 짐승을 주로 사용했어요. 아무 짐승을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짐승을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이제 그 성전 그 지파마다 담당하는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있고 그럼 그 제사장에게 저는 유다 지파 누구네 집 누구입니다. 그래 못 일로 왔냐? 예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양을 갖고 와서 양을 가져가서 양을 죽이죠. 목을 따서 피를 그래서 받아요. 그리고 목을 자르고 앞다리 뒷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끌어내고 내장을 태우고
닭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피는 갖다가 제단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또 이렇게 죽는 것도 안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안 죽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사셀 양이라고,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아사셀. 이 아사셀 염소는 뭐냐면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럼 양을 끌고 이제 그 양에게 나의 죄를 다 전가시키죠. 그리고 양을 끌고 저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서 그 양을 거기서 내 죄를 지고 가라. 그래서 염소를 보내요. 그러면 내 죄가 그게 다 짊어지고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시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네, 저번에 우리 전사님이 그거 찬양했잖아요. 비아돌로사라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수님이 거닐었던 그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거기 길에 가다가 어느 곳에는 벽 쪽에 이렇게 예수님이 손이 닿았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파는 건지 파여졌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오늘 1장 14절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체를 입었다는 거죠.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1절 혹시 그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다. 아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바로 이렇게 죽을 자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라고 말하잖아요.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인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가끔 말씀드리는 우리가 예수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예수화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로마서 8장에는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어. 예수님을 닮음으로 예수 우리를 위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럼 나중에 찾아보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제물로 오셨어요. 구약에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다고 했죠. 소, 양, 비둘기, 염소. 그때는 불완전한 그것도 어떤 하나님께서 임시변통으로 그렇게 하셨고요. 그렇게 하셨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죄는 물론 죄도 죽을 죄가 있고 죽지 않을 죄가 있긴 있어요. 근데 죄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죽지 않을 죄도 죄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행동을 하면 죄가 돼요. 근데 어떤 거는 행동해도 죄는 아니지만 죄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 죄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연구했거든요. 이거는 딱 행동하는 죄야. 근데 이거는 죄는 아닌데 죄가 되어져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나다.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행동에 있어서. 죄도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보는 죄가 있고 조금 그렇지 않은 죄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게 처리하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잘못한 게 많이 있었나요? 모세가.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오늘 점심 누가 하셨죠? 박성수 권사님하고 누가 하셨죠? 네? 다 가셨어요? 제가 볼 때는 밥에다 꿀을 넣었던 것 같아요. 다 무슨 하나씩 오니까 먹어보니
그러니까 어떤 거는 죄인데 어떤 거는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죄가 되어가는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죄를 졌나요, 안 졌나요? 예? 졌어요? 무슨 죄를 졌을까요, 뱀이? 꼬신죄. 아, 그것도 죄구나. 아, 꼬신죄. 아, 맞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부추겼죠. 이렇게 부추겨서.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 성격을 잘 알아서 사람을 막 부추기는 거 지난주 수요일날이나 얘기했었는데 제가. 사람을 자꾸 이렇게 부추겨요. 승진을 복도 들고 부추겨요. 그러면 죄는 누가 짓는 거죠? 사람이 짓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마귀는 부추겨서. 그런데 아까 뭐예요? 꼬신죄. 꼬신 사탄은 하나님 옆에 징계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꼬신 죄가 있었나요? 결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꼬신 죄도 벌 받았어요. 그렇죠? 매일 배로 겨다녀야 되고 흙을 먹어야 되고, 그렇죠? 나중에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 어디를, 역시 여러분들은 참 인격적이시구나.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대가리. 옛날에 어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 대표님이 막 기도하다가 이 마귀 시킬까 그러면서, 야, 저렇게 적나라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처음 봤거든요. 기도 대표 기도하는데 마귀 시키가 막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오신 분은 내가 들었는데 마귀 시키라고 그러는 건데. 그쵸? 마귀는 죄를 짓지 않으면 꽃이 없다면 꽃이는 죄를 졌어. 그래갖고 이제 여인의 후손은 뱀의 대가리를 발로 밟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 보셨죠? 우리 교회 안 보셨어요? 그리스도의 순환? 그래요? 그렇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어떻게 되죠? 안 보셨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데 그 뭐죠? 북한에서 이렇게 신해학당,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신해학당도 교회에서 한번 상영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되면은 여러분 교회 와서 같이 좀 보면 돈 좀 근데 돈 줘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기독교 문화가 활성화돼요. 돈 줘야 돼요. 그랬는데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에 어디를? 발뒤꿈치를. 발뒤꿈치 다친 게 심해요. 머리통 깨진 게 심해요. 머리통 깨진 게 심하죠. 그러니까 뱀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을 때, 야, 이제 이겼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못 받게 안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뱀의 역시 인격적이셔. 뱀의 대가리가 깨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부활이. 자, 그래서 인간 어떤 것은 행동하면 죄야. 근데 어떤 거는 근데 죄는 아니잖아. 근데 그게 죄는 아니지만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죄가 되어져 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모이는 스타디 그룹에서 이 죄에 대해서 몇 달을 같이 이렇게 나눠서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그러니까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시간이 다 허용되는 대로.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로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완전한 제물이 되려면 예수님이 뭐가 없어야 되면 원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 된 이유가 아시죠?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이 잉태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개 사람은 유전자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X, Y가 있잖아요. 그렇죠? X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네. Y는 남자. 근데 예수님은 저도 헷갈릴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물어보면 여러분 다 헷갈리나 봐. 이럴 때 젊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제일 젊으신 분이 우리 이지옥 권사님
검사님 혹시 아십니까? 네? X는 여자고 그렇죠. 예수님은 Y인자가 되는 거예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을 시신을 쌓았던 그 수의가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그 수의에 있는 피를 이렇게 봤더니 그 피에는 Y인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X인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이 남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되게 될 이유가 있냐면 예수님이 남자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면 예수님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인자, 왜냐면 우리 성경에 남자를 통해서 되게 계보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남성, 우월, 여성, 비하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기준이고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얘기하면 더 나올 텐데 여러분 하와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그렇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렇게 하와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갈비뼈가 적대요. 그렇죠? 아니요. 네,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진짜 갈비뼈를 빼앗아 오셨으면 하나님 또 채우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잘 보시게 채우셨어요. 이거 건사님 좋아요. 보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셨으면 예수님도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죄가 없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원죄가 없으셔야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야 할 거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성경적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성의 후손이구나. 여자가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고 남자가 잘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와를 통해서 하와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잉태하신 것은 몸을 빌려서 나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요. 영화의 소재를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가지고 영화의 소재로 쓴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자,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보세요. 6은 6이고 0은 0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6은 한 것은 6이고 0은 한 0인데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과 몸을 합쳐져야 돼? 그게 아니고 그래서 0이기 때문에 0은 육체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서 육체가 아니라 영의 역사로서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수 육체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영이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의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언제 되겠지만 사람의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10개월 있으면서 육체의 생명이 시작이 되어지죠. 탄생하면서 쭉 육체로 가다가 어느 날 제가 얘기했어요. 듀얼 생명이라고 두 가지 생명.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건 육적 생명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영적 생명이 같이 지금 가는 거예요. 두 가지 생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것이 뭐예요? 상호작용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생명이 다 돼서 죽어요. 내가 생명이 다 돼서 세상을 끝나요. 죽어요. 그러면 내 영적인 생명은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걸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부터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물론 그 전에 더 잘 살면 좋지만 예수 믿은 후부터는 영적인 생명이거든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까지 연결이 되는 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가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잠자지 않습니다. 영은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 두 개가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여요. 서로. 육과 영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영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생명은 육체가 죽어도 계속해서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생명. 육의 생명, 심장이 뛰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육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영의 생명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생명이 끝나도 영의 생명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영의 생명이 다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변화.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안 먹어요. 진짜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안 먹었어요. 진짜 그런가? 성경을 잘못 봤나? 음식 이 땅에 있는 음식은 아니지만 과육이 열리는데. 예?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만날 거야? 네? 아니야. 아니 자꾸 북한 방송이 나와 이렇게. 22장 여기 보게 되면 22장 1절에 보면 생명수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장 2절에 보면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12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보세요.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다 그랬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견물 생기시라고 보기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아니요 먹어요. 아니요 먹. 천국에서 먹어야 먹어요? 먹어요. 아니 여기 분명히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 열매가 있어서 그 생명수가 있어서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잘못 읽었구나. 일 안 하고 먹어요. 근데 천국에서도 일은 있어요. 네. 이 땅에서 있는 일하고는 달라요. 아멘. 이 땅에서는 노동이지만 천국에서는 노동이 아니에요. 아멘. 예,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인가 노동절인가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요셉으로 잉태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1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자, 읽습니다.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동거했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네? 그리고 천사가 와서 이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라고 했어요.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적으로 남자와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잉태했다고요. 누가? 성령이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몸을 이용하신 거죠. 그리고 또 보면 그래서 유전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유전죄 남자로 태어났으면 원죄가 있고 유전죄가 있는 건데 이렇게 없어졌죠. 그게 없어져서 오리지널 신이라고 원죄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이 히브리서가 정말 깊어요. 말씀을 보면 366쪽 찾아왔으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복종하셨는가? 왜 하나님 앞에 서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몸이 자란과 같이 지혜가 자랐다라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용어가 바뀌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옛날에 체휼하셨다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모든 삶을 친히 다 체휼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배신당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속에 다 있다니까요. 예수님 배신당했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 입으셨고요. 때로는 고독하셨고요. 외로우셨고요. 예수님도 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모든 아픔을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목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다. 저는 그 고백을 했어요. 어서 배워서 한 고백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야. 내가 구원만 입고도 예수님이고 내가 사는 것도 예수님이고 내가 경험하는 것도 다 예수님 속에 다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해갖고 아예 교회에다가 붙여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만 붙잡으면 성공한다.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만 붙잡으면 힘들어. 바지가랑이 붙잡고 왜냐면 예수님같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쉬운 길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 내가 하늘에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내릴 수 없는 게 아니야. 제가 그래서 군대에서 오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대마다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1군단이 몇 명이나 돼요? 1군단이 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12군단이면 천국에서 하늘에서 천사는 12만 명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천사 한 명만 와도 그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것들 다 그것도 다 날아가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12만 명의 천사들을 불러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안 불러내렸어요. 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야 되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길이 죽는 길도 알고 그 고통스러운 것도 알고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묵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안에 다 해당했다니까요. 예수 안에 해당했다. 할렐루야. 힘들 때, 어려울 때, 억울할 때 예수님 생각하고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다 그러셨구나. 그걸 알죠. 사람으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오셨어요. 자, 모든 말씀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에게 가죠. 세례요한이 딱 세례요한이 정말 아따가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다 이루는 것이다. 세례도 여러분을 볼 때 세례는 대개는 물세례, 성령세례라고 하지만 세례가 여러 가지예요. 성경은 소속의 세례.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속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의 룰로. 또 죄 속죄의 세례, 거듭남에 대한 표로서의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 세례가 여러 가지거든요. 세례가 여러 가지예요. 세례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로 딱 보지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표로서 받는 게 요즘의 세례예요. 그 세례는 크게 세 가지예요. 점수례, 주수례, 침수례. 점수례는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주수례는 물을 부어서 주는 세례예요. 침수례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침수례예요.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원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선택해서. 근데 대개는 주수례 겸 점수례를 물 뿌리든지 물을 이렇게 부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그 세례는
구원받은 표로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양심을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긴 해요. 왜 나중에 내가 옛날에 세례 받았는데 그래서 양심을 일깨우는 것을 하지만 세례는 구원받은 표로서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가지고 예수님은 또한 그 거듭난 그런 세례가 아니라 소속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하고 세례가 개념이 달라요. 예수님도 받은 그렇다 같이 맞짱뜨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맞짱뜨면 뒤통수한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말씀을 이루셨고 그래서 모든 말씀을 그래서 자범죄는 없으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가 약해서 받는 성령 세례, 우리 연약해서 받게 되는 성령 세례가 성령을 도우셨지만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 받으신 거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만 더 찾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히브리서 1장 올라가겠어요. 거기 보면 시라고 쓰여있죠. 이렇게 색인을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읽습니다. 1장 1절 2절 시작.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그 본체의 형상이다. 누가? 예수님이.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부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히 아들의 영으로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은 아들의 영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 대표 기도하는 거는요 그냥 대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희 오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대표 기도를 준비하고 대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장 구역에서 인도하실 때 그냥 내가 구역 인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영을 저에게 주셔서 구역에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합당한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주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도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수록 그 목사의 영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일 못합니다. 오늘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신앙을 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함께 잠깐 부르고 빛이 없어도 하나님께 다가오시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눈으로 너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가 별일을 다 만날 텐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나사렛 식구들 주님 이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일터에 있으면서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기쁨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답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 올 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어떤 병원에 입원하신 귀한 집사님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직 또 치료받아야 될 그런 부분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마음도 아프고 또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그 골고다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재림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날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복받을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외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이 한 주간도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복받을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외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